신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4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요. 집사님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좀 같이 좀 인사하시죠. 네. 우리가 세상의 지도를 보면 다양한 지명들이 지도에 적혀 있는데요. 똑같은 이름의 지명을 사용하는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광주라고 하면 전라도에 있는 도시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경기도에도 광주라는 곳이 생겨서 요즘에는 광주 그러면 경기도 광주입니까? 아니면 전라도 광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미국에서도 워싱턴이라고 얘기하면 서부에 있는 워싱턴입니까? 아니면 동부에 있는 워싱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지명이 똑같은 곳들이 세계 곳곳에 있기 마련이죠. 성경도요, 이렇게 지명이 똑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이라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수리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경기도 수원, 충남 천안, 경상도 부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수리아에 속해 있는 안디옥, 우리가 통상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차 선교 여행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비시디아에 속해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상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수리아 안디옥인지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지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수많은 군사들을 여기다가 배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항구 도시고 또 이방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로마 병사들을 이 도시에다가 배치해 놨어요. 로마 병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은 도시의 치안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시의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치안으로부터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경제가 발달하면서 교육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해적들도 감이 오지 못하고 이 도시가 아주 안정권으로 크게 되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고요, 교육이 좋아지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직장이 많아지니까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이주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로 흩어지든지
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참 독특한 현상인데요. 유대인들도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회당을 건축했던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주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날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로 선택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고, 바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실, 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소식들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예수가 부활 이후 제자들과 함께 50일을 이 지상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때가 되면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 전체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눴던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이 회당에 앉아서 안식을 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찾아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왔던 바울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한 번에 소화하기 어려운 이 내용들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준 이후 안디옥 회당에서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예수의 소식, 정말 지금 저 사람이 전해지고 있는 저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을까? 그리고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사람이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죠. 회당의 모임이 폐하여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해주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자기들만 들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이들은 정말 바울이 전해주신 것이 사실인가를 더 탐구하고자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서 많은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대에도 진리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며 실제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진지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류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그 어떠한 희생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죠.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도 있죠. 또 인터넷도 있죠.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이 주어지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집에서 놀 거리들이 많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할 틈이 없죠. 근데 지금 이 2000년 정도 전에는요, 뭔가 심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할 게 없어요. 일상이 매일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타 지역에서 온 어느 한 미치광이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진짜 믿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는 거죠. 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번 그 사람 얼굴이라도 좀 한번 보자 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 안식일이 되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정말 한 사람도 더 들어올 공간도 없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가득 채우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설교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우리가 4가지로 정리해보고 또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로 복음의 요소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에 모든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4가지 요소를 합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이 복음이 쉬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3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은 유형 중에는 복음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논리와 불타는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뛰어난 탁월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의 전하는 바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화면에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여주시고요, 바울의 복음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이 안식일의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니 시기함과 질투함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비방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회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도중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당장 여기서 심한 말도 섞어 나갔을 것 같아요. 꺼져라,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을 회방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한테 전해 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우리를 붙잡고서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아래로 흘려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 정신이 제정신인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부인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을 때 이 물이 0도씨 밑으로 떨어지면 이 물이 뭘로 바뀝니까? 얼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이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서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데 이 물이 100도씨가 넘어가면 이게 기체로 변하죠. 이것은 언제나 똑같아요. 과학적인 원리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늘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증명이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길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먹어도 부족한 양 아니겠어요? 또한 물 위를 걸어가라 하면, 여러분 지금 저 미시간 호수에 가서 누가 우리 보고 물 위를 걸어가라 한다면 그것을 실험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폭풍우가 잠잠해질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고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전이고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똑같은 이 복음을 들려주었는데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특별하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맹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게 되게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그거 하나 못하시겠나? 주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을 배척하고 모욕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화면에 46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부인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로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죠. 이때 부활할 때요, 믿는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근데 성도가 부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이들은 하얀색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풍경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에 천국 문이 딱 닫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천국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탄식의 울음인 거죠. 아, 그때 내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믿었어야 했는데, 아, 우리 옆집 그 아무개 엄마가 나한테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그때 내게 복음을 들려줬을 때, 아, 내가 그거 복음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와 탄식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천국 그 성 밖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면 그냥 불쌍할 터이지만 그 사람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슬퍼하고 이를 갈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구원의 기회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 문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살아 생전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정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 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48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48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이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고 십자가의 이 로마 사형터에 죽은 한 사람의 죄수가 이 외국인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방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전한 제 경험을 보면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겠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감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배려해주고 나한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벼가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 속으로, 제 생각에, 야, 내가 지금 복음은 전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그런 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의외로 이 사람은 복음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벼가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왠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이런 후자의 사람들,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됨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심장이 막 이 박동이 두근거리는 게 이게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제가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구별했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네요. 야, 하나님, 이거를 제가 믿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사실요, 복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온 사람의 생각을 하나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40-50년 동안 굳어와 있던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가지고 왔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이 세상에 창조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심어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인 것이죠. 자, 오늘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님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대목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의 내부에서, 내면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한 사람의 의지적 결정이기에 앞서서 이미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까,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까 계획하셨던 그 주님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의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전도자가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뒤집어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구원자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를 갖고서 탁월한 지혜를 갖고 설득한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변화됩니까? 막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사주고 그렇게 좋게 해줘도 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셔야만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제 눈에도 보면 이민자로 오셔서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가셨거나 아니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교회 오셨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이민사회에서 교회 왔다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 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지난 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세상에 저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뒤집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48절에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나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으로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와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어, 이거 다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 이전에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게. 첫 번째로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믿게 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9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이 구절에 담고 있는 의미가 깊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49절 말씀 보세요. 원래 여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하나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모든 곳에 두루 퍼지니라. 아마 한글 성경 번역하면서
두루라는 그 표현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따로 번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그 의미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 도시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오늘 여기 49절에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모든 곳에 두루 퍼졌다라는 것은 뭘 얘기해줘요?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커뮤니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주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다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간 거죠. 지금 2021년 10월 24일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때도 복음은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으로 땅끝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따금씩 우리가 결혼식이나 연애나 잔치하는 데 가보면, 특별히 미국은 좀 그런 문화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샴페인 타워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세운 그런 샴페인 타워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맨 밑에 줄에다가요, 샴페인 잔을 가로로 7개, 세로로 7개, 총 49개를 딱 펼쳤나요? 똑같이 생긴 샴페인 잔을 그 위에다가 6 곱하기 6, 5 곱하기 5, 4 곱하기 4, 3 곱하기 3, 2 곱하기 2, 맨 7층 위에 잔 하나를 딱 세워놓고,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딱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이 샴페인을 이렇게 딱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 맨 위에 있는 그 잔에 샴페인이 가득 차면 이게 오버플로우 되면서 2층, 3층, 4층 이렇게 샴페인이 쫙 내려오면서 모든 잔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랑 똑같아요. 복음은요, 한 사람의 그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전해준 복음은 이제 또 다른 가족들, 샴페인이 2층, 3층, 4층으로 쫙 내려가는 것처럼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예수를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반응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구글로 예수 쳐보면 정보 다 나오고, 유튜브에다가 지저스 치면 복음 다 알려주는데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다 알 텐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도요, 누가 전해주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요, 생판 얼굴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느낌하고, 제가 평생 제 막역하게 지내온 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가 그때 느끼는 거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그 지인, 저는 모르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그분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평균적으로 복음을 한 7번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한 사람 전도하려고 복음을 얼마나 말했겠어요. 그리고 그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벽을 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니까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복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의외로 우리 가족들 중에도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차라리 지금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면서 마트에서 지금 나오는 얼굴 모르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도하는 게 쉽죠. 평생 이렇게 매일 얼굴 마주보고 사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오늘부터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한 사람,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한 사람, 평균 7번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데 이미 7번 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중에 천국문이 다 닫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문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전해줬던 그 예수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빠가 전해줬던 그 예수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그 슬픈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전해줬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지역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도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꼭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복음을, 목사님 내가 전도 훈련 안 받아서 나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좀 뭐 전도 폭발 이런 거 수료 안 하셔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충만하다면, 이게 진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겠습니까? 어색하겠죠.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두려워서 못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어색함 때문에 전하지 못할 복음이라면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나도 헷갈린다 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믿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성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저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제가 한때는 막 한국에 있는 식당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한 적도 있는데, 주인들이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쟤 좀 내보내라고, 그래서 식당에서 쫓겨난 적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한다 그래서 이게 뭐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말씀 보고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52절이에요.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새 신자들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비방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혼의 구원주로 모셔드림으로써 새로운 기쁨을 얻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샴페인 비유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다음 층으로 넘겨보낼 때가 됐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홀로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